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보는 이유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비웃은 서로 쏘주어 바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 한절인데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전주에 제가 고르려고 고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딸 주례 보시는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이 주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희한하지 않나요? 나만 희한하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그리고 제가 지난 절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깜짝깜짝 말씀을 준비하며 놀라는 것이 그 시기와 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가로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려면 몇 번 기도하라? 3번 기도하라. 이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바다의 풍랑과 그 거친 바람보다 전쟁터의 포화보다 가정이 더 귀하고 존귀하다. 더 소중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셔서 인간의 가정에 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서부터 가장 존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우리는 가정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 걷는 법을 배우고 또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회화 되어가는 거예요. 사회화 되어. 요즘
멕시코에서 많은 뉴스에서 개분이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아 죽이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자녀들은요 거의 75% 이상을 부모에게서 배워요. 75% 이상을 부모에게서 배워요. 그러면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들은 뭐예요? 그의 부모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술 먹고 폭력하는 부모, 아버지의 밑에서 컸거나 바람을 피우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참 올바로 자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이루고 소리가 2살 때 이 오늘의 제목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명함 제 이름 위에다가 항상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의 부부의 행복이 내일의 자녀의 행복. 이제 30년 가까이 됐죠. 이 타이틀을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 아이들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져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자식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올바로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정치인들이 법만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법을 뜯어고치기 전에 지키고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다니고 그런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법을 상정해서 올린 사람이 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 오늘 본문은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또 결혼한 부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의 부부의 행복이 내일의 자녀의 행복이다. 함께 나눌 첫 번째 제목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임명받은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이혼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일어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헤롯 왕이 비난거리면서 올 때에 담대하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 잘못된 가정관 이런 것들을 지적해. 결국에는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이 잘려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헬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분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헬렐 학파가 이혼에 대하여 관용하는 입장이라면
산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배적인 학구열에 불타는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그들이 질문한 것은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김여정이가 우리 남쪽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깔쭉거릴까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자기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깔쭉거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 깔쭉거리고 있어요? 정답을 얻으려고 깔쭉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질문을 듣고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신 적도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모세의 말씀을 이용하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그냥 나온 게 왜? 본인이 말씀 자체니까.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포악해졌다, 간교해졌다, 못된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해서 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판단, 느낌대로 행동하고, 즉 육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혼했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죄책감이 없이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했겠습니다. 이들의 어떤 생활관이 커피 마시듯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삶을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면은요 배랑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이혼율은요 3%에서 4% 미만이었어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선포받고 서약을 받으니까, 서약을 하니까. 근데 그 서약도 커피 마시듯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의 이혼율도
34%가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34%가 넘게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형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까지 해요? 이혼남, 이혼녀들 재혼시키는 클래스까지 생겼어요. 그만큼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 결혼할 때 말도 목사님들이요, 재혼가정 주례 안 했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어요. 재혼가정 주례 안 했어요. 근다고 저희 후배가, 우리 사모님은 기억할 거예요. 대형 전도사 생활도 하고 방송국 PD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례, 목사님이 주례를 안 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석가위에 있는 예식으로 웨딩을 해서. 지금 잘 살잖아요. 그게 아마 저 첫 번째 주례, 광명중앙교회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주례였어요. 대형 전도사.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생활이. 성경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바뀐 거 없어요. 인식들이 달라진 거예요. 인식들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1단계 이혼한다고 그러면 말리잖아요. 그리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그래도 건면해서 안 되면 기도함으로 마무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이에요. 무조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혼을 금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음한 죄, 음행한 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남자가 외간 여자를 탐했거나 결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 흔히 쓰는 말로 성격 차이. 나는 그거 웃기지도 않아요. 성격 차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 환경 차이, 식생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사랑에 눈이 멀면 단점이 다 덮어져. 그리고 결혼식만 했다 하면은 단점으로만, 장점은 하나도 없어지고 단점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혼의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혼하라고 기록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왜 모세가 이혼 징수를 받아 오라고 했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창세기 2장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니까 부모님들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되고, 이게 참 배은망덕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왜 그럴까?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부부의 행복이 내일의 자녀의 행복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결혼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손자, 손녀를 낳아도 끌어안고 살려고. 그리고 분쟁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따로 분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부부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부부의 자녀로 인생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두 부부 스스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왜? 서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 검은 머리가 흰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고난이 오나 아픔이 오나 병이 들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병들었다고 버리고 도망가고 바람나고 돈 쫓아가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을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났으면 두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니 한 몸이니. 그랬어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둘은 다른 개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근데 성경은 결혼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되어야 된다. 응,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하여 이것을 옛날 그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기록됐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장으로 하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얇은 파피루스하고 또 얇은 파피루스 중간에 악여치를 해서 접착을 해요. 그 나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집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그 집성을 잘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집성을, 나무의 집성을 왜 해요? 성격이 다른 나무들을 균등하게 잘라가지고 풀칠을 해서 집성을 해서 압축을 시켜서 뜨거운 물에 약품으로 쪄내요. 그리고 싹 그늘에서 건조를 시켜요. 그러면 그 뒤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무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비유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장과 한 장 사이에 악여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악여치를 하면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가죽에 칠하는 걸 아마 그 광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서. 그래서 힘을 더해줬다. 가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얇은 마음과 얇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면 힘이 강해져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너희가 지금 100대 100이 되어서 결혼하는지 알지? 착각하지 마. 때로는 50대 50, 때로는 60대 40, 때로는 70대 30이 되어서 니네들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100점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100점을 향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 가정이야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이룬 줄 알아요.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무를 집성할 때 접착을 시키는데 그 접착하는 사이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끼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피루스 그 가죽에 접착을 하는데 거기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유리 썬팅을 해보면 알죠.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 공기 들어간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하기 시작해요. 점점 공기가 더 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들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결혼을 시켰는데도 부부간에 자꾸 끼어들어 간섭하려고. 어제 동치미 보셨죠?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이 음식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데 자꾸 며느리가 그걸 둘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음식을 만드는데 끼어들고 막 그래.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끼어들거나 자식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물이 왜 엄마가 첫 번째냐 나보고 맨날 묻는 게 그래요. 자기가 첫 번째지 왜 엄마가 맨날 아빠는 엄마가 첫 번째래. 그게 성경적이야. 응? 우리야. 그게 성경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기물이도 첫 번째가 생겨. 기물이 나중에 애인 생기고 결혼하면은 부인이 기물이의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아빠가? 엄마도? 네, 아빠가 엄마를 하는 것처럼. 가끔 와서 물어. 아빠, 내가 첫 번째인데 왜 엄마가 첫 번째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거는 양가 부모님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머리가 터지든 머리가 빠지든 둘이 기도하면서 둘이 싸우더라도 둘이 싸우고 둘이 해결해야 돼.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들면 더 커져요. 악화돼요. 더 공가 터져요. 그래서 지혜를 거기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거기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남편 우선 하던 삶이 아이에게 집중. 나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아이는 두 번째야. 부모님도 두 번째야. 부부가 우선이야. 네. 그렇다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를 방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부부 우선이에요. 남편 관리 잘해야 돼요. 부인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 그래야 어떻게 부부가 잘 세워져야 자녀들이 그걸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한테만 그걸 요구를 한다면 뭐예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나는 개떡같이 밖에 나가서 살면서 여기서 말씀만 선포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비웃죠. 여러분도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유 지나 잘 살지. 아유
저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간담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착각하면 어때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둘이 한 몸이 이루었으면 새로운 순결의 시작인 거예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저도 청소년들 순결서약을 전도사 때부터 많은 교회를 다녀다니면서 순결서약을 권면하고 선교에서도 했고 많이 해왔지만 근데 요즘은 순결의 관념이 없어요. 정조의 관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이루는 이 시간부터라도 순결을,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성심리학적으로 성이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 이외의 성은 불륜이고 음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사회의 가정을 정화시키는 일인 거예요. 자녀들을 사회의 미래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정이 바로 서야, 부부관이 바로 서야 자녀들이 또 한 가정의 부부관을, 가정관을 바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내일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만드는 엄숙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혼을 미워하시거나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풍성함,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앗아가 버립니다. 가정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고 지금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들은가 무슨 약장사도 아닌데, 약장사는 약장사다. 신약장사, 구약장사, 예수님이 약장사하고 있으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약장사들이 19등급 단어들을, 용어들을 막 쓰니까 애들은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
왜?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애들 뭐 그냥 보통 9명에서 12명, 13명까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았지만 성장해서 보니까 집안의 기둥이요, 집안의 벽이었잖아요. 집안이 튼튼해지는 원동력이 됐고 이 나라의 경제의 기동력이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가 문제가 돼야 합니다. 애들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이건 나라 망해먹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건 나라를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이때 제자들이 관념 속엔 뭐예요? 여성들하고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500여 기적 때도 그랬지,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지, 7,000명이 술을 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뺐어요. 응?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개수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성들은 족보에도 안 올라갔잖아요.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79년도부터인가 여성들이 족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그리고 예전에는 서당에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양반집 교수들이나 서당 선생님 모셔다가 공부를 했죠. 개인 가해 공부를 했죠. 학교에 서당에 가서 여인들은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만든 것이 뭐예요? 고아원에 있는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양의학 병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110년 넘은 학교, 100년 넘은 병원들은 전부 기독교 사상에서 세워진 학교요, 병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잊고 사는데 감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성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가꾸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요즘 아이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면을 가진 심령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이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령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오나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삶이 윤택하여지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고 애쓰고 양보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윤택하여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심령들이 꿈꾸고 또 따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생업위에 건강위에 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위에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청천입동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위에 치매예방학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